종교철학 셋째 주 4교시를 시작합니다. 자, 4교시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교재 4과 죽은 다음의 세계는 있을까의 문제입니다. 자,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첫째, 죽음 이후의 세계가 존재할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과연 무엇이 올까? 이 문제죠. 두 번째, 종교에서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어떻게 말할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이 있다, 천국이 있다, 극락이 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 두 문제가 죽음 이후의 세계의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첫째, 죽음 이후의 세계가 존재할까? 그게 종교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죠. 구원의 문제는 그 죽음 이후에 하고 연결이 되죠. 그런데 이제 죽음 이후를 얘기할 때 출발점은 우리 인간은 모두 죽는다는 이 경험적 사실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어떤 종교나 또는 어떤 철학이나 여기에 두 가지 입장이 이제 철학적 개념으로 설명할 때 두 가지 입장이 있죠. 첫째가 영혼 불멸주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영혼 소멸주의죠. 소멸주의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죽음 이후의 삶을 인정하는 거죠. 여기는 기독교 신학자나 철학자뿐만 아니라 비기독교 철학자 중에도 이런 입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플라톤이죠. 그 다음에 맥타가트도 관념론자 철학자입니다. 영국의 20세기 초반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아퀴나스, 칸트 다 유실론자입니다. 두 번째, 죽음 이후에 세계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인간은 소멸하니까 죽음 이후의 삶을 부정합니다. 여기에 이제 철학자 중에 무신론 철학자는 거의 다 속한다고 보면 됩니다. 고대 그리스의 에피쿠로스 쾌락주의, 그 다음에 피론의 효의주의, 또 근대 회의주의자인 휴움, 또 현대의 실존주의자인 니체나 하이데거 모두 무신론자입니다. 하이데거도 뭐 존재를 강조하지만 사실 무신론의 약간 신비주의적이지만 무신론이죠. 일단 기독교를 안 믿으니까. 마르크스의 유물론, 그 다음에 케이건, 유명한 죽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으로 유명했죠. 그 예일대학의 철학자 케이건. 이 사람은 이제 불가지론, 모르겠다라는 게 기본 입장이죠. 영혼 불멸주의부터 한 사람씩 보겠습니다. 플라톤은 영혼 불멸을 논증한 최초의 철학자인데요. 영혼은 이데아계에 속해요. 육체는 현상계에 속하고. 플라톤에 의하면 현상계는 카오스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다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물질만 제공하지만 결국은 다 흩어져서 카오스로 변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진짜 세계가 아니고 진짜 세계는 이데아의 세계인데 영혼은 그 이데아에서 온 거예요. 따라서 이데아로 돌아가는 거죠. 죽음 이후에 육체는 분해되지만 영혼은 영원히 이데아계에서 지속된다는 이제 영혼 불멸주의를 주장했죠. 중세 최대의 기독교 신학자인 아퀴나스도 행복의 개념을 통해서 내세와 영혼 불멸입니다. 죄송합니다. 증명했어요. 이 행복의 개념은 그가 철학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은 아리스토텔레스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삶의 목적을 행복, 물론 행복이 육체적 행복만 아니라 정신적 행복을 최고의 행복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봤죠. 그것을 이제 이용해서 논리를 핀 거죠. 영혼을 의 존재를 영원 이제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 행복의 논리를 핀 겁니다. 현세에서는 우리 능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행복을 이룰 수 없죠. 그죠? 우리가 항상 행복하진 않죠. 그러나 신은 인간에게 행복이라는 목적을 주었어요. 따라서 이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인간의 삶의 목적이에요. 따라서 인간의 목적인 행복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세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를 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학자이고 기독교 신앙을 성경을 믿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믿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논리로 증명을 하려고 이 사람이 신학 대전, 대이교도 대전 이런 데서 설명을 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철학자입니다. 아퀴나스가 기독교 철학사에서는. 칸트도 이제 일종의 요즘으로 치면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이죠. 그렇지만 기독교인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감각적으로 증명할 수 없고 하나님의 존재를 도덕성을 통해서만 존재한다고 했죠. 그런데 영혼 불멸도 그렇게 도덕성을 통해서 논증했어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도덕성의 의무를 가지는데 현세에서는 생존 본능과 편견 때문에 도덕의 완성이 불가능해요. 자기도 인정한 거죠. 그래서 칸트가 이제 인간에게 악의 경향이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 도덕성을 완성해야 하므로 영혼불멸이 요청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이제 항상 요청을 해요. 이 도덕성이 우리에게 신의 존재와 영혼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요청합니다.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은 현세에서 도덕성을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한다라는 게 이제 칸트의 생각이고요. 영국의 철학자 맥타가트는 영혼은 무가되거나 자신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면 이제 부정되는 거죠. 즉 없어지거나 인간의 신체로부터 떨어져 나오면 부정된다. 그런데 모든 현상은 우선 질량 보존의 법칙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영혼도 없어지지 않는다. 내 영혼이 내 생각과 감정을 유지하는 한 나와 분리되지 않는다. 즉 나의 영혼이란 존재가 내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나와 분리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육체가 죽더라도 내 영혼이 없어지지 않으므로 즉 영혼은 불멸하다. 이런 독특한 논리를 폈습니다. 자, 그러면 정반대 논리로 가볼까요? 소멸주의로 갑니다. 멀리 고대 그리스로 넘어가서 에피쿠로스, 쾌락주의. 에피쿠로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라 이런 거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죽음은 오지 않는다. 우리가 죽었을 때 죽음은 우리에게서 떠난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이란 현상이 이미 죽으면은 없어진 거죠. 그러니 죽음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을 즐겨라. 이런 이제 논리적인 표현을 통해서 역설적인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약간 궤변적인 소피스트적인 표현이죠. 에피쿠로스. 그 다음에 피론이나 휴문 회의주의인데요.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어떤 것도. 감각은 쉽게 속으며 이성은 쉽게 욕망에 따른다. 즉 감각도 믿지 말고 이성도 믿지 마라.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지혜다. 즉 쉽게 어느 것도 믿지 마라. 그러니까 죽음 후에 영혼불멸이라든지 영생이 있다 이걸 쉽게 믿지 말라는 거죠. 니체와 하이데거 실존주의죠. 니체, 유명한 니체 젊을 때 사진인데 더 이상 자신 있게 사는 것이 불가능한다면 차라리 당당하게 죽음을 택하라.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는 영혼 존재는 없는 거예요. 니체에게. 감각주의예요. 니체도. 쇼펜하우어와 같이. 그런데 이제 그 인간이 그러면은 그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은 영원하다는 거죠. 그게 영겁회기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한 개인은 죽더라도 그 인간의 물질, 에너지 이런 것들은 영원히 자연 속에 남아서 또다시 새로운 생명체로 다시 살아가는 거죠. 이게 무슨 불교식의 논리가 아니라 자연주의적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마르크스 아까 하나 얘기 덜 한 거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인간의 끝이 죽음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실존이란 건 뭐냐면 그 죽음 앞에 죽음을 당하지 않더라도 죽음에 미리 앞서서 그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단하는 것. 그것이 실존이라고 했어요. 마르크스는 철저한 유물론자인데 마르크스는 웃자고 이런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었고 그런데 이 사람은 주로 그 19세기 상황에서 그 종교에 특히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죠. 자기 아버지도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원래는 할아버지는 랍비였어요. 유대인. 굉장히 종교적 집안이죠. 그런데 마르크스는 실제 현실에 나타나는 기독교가 이 별로 근거도 없는데 이 사회적으로는 역기능을 하고 있다. 그 당시에 봉건 사회의 어떤 상황을 개선하는 데
이용되지 않고 개선을 더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데 이용되는 아주 나쁜 쪽으로 사회적으로 봤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공산주의가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와 대립하고 그런 쪽으로 가버렸죠.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고 이렇게 봅니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종교는 억압받는 피조물들의 한숨이며 무자비한 세상의 본질이며 영혼 없는 상황의 핵심이다. 굉장히 그 표현력이 뛰어나요. 좀 너무 강하죠. 마르크스 성격이. 종교에 반대하는 투쟁은 간접적으로 내세에 반대하는 투쟁이 되는데 내세의 향기가 바로 종교다. 즉 종교가 현세를 부정하고 내세를 주장하는 한 결국은 마르크스주의는 종교에 반대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죠. 철저한 유물론자입니다. 마르크스는. 즉 인간은 물질의 일부고 인간의 노동을 통해서만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게 이제 소위 사적 유물론이라는 건데 거기에 종교가 들어갈 여지는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케이건. 케이건은 불가지론자인데 예일대에서 강의하는 모습이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삶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완성되는 인간의 가장 위대한 목적이다. 이제 삶이 중요하고 죽음은 어떤 그 삶의 경계를 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 한계 내에서 삶의 의미가 있다. 이제 그런 실존주의적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죽음에 대해서는 죽음 이후의 세계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근거를 제시할 의무는 없다. 요 말만 보면 이제 무신론자 같아요. 즉 영혼 불멸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자기는 모르겠다 이런 쪽에 가깝죠. 자, 두 번째, 종교에서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어떻게 말할까? 이제 각 종교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어떻게 얘기할까? 각 종교들은 대체로 죽음 이후의 세계에 있다고 보는 거죠. 즉 영혼 불멸의 입장에 있죠. 먼저 우리 기독교를 보면 모든 사람은 죽으면 영혼으로 천국과 지옥에 들어가죠.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이제 분리되는 거예요. 영혼이 처음에 천국에 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모든 죽은 영혼이 부활하여 최후 심판을 받는다. 즉 천국과 지옥에 간 모든 죽은 영혼이 이제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신자는 이 땅에 임한 최후의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하고 비신자는 무적행, 최후의 지옥에 들어간다. 즉 가톨릭은 영혼의 존재를 여기서 믿어요. 연옥이라는 것은 천국에 못 들어간 사람들, 예를 들면 신앙이 좀 나태하든지 불확실하게 믿는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로 연옥에 가는 겁니다. 거기서 죄를 회개하고 천국에 갈 기회가 주어진다. 거기서 불로 뜨겁게 이제 연단을 받고 회개하고 천국에 갈 기회가 있다. 그래서 중세 이 연옥에 간 조상들을 걱정해서 그 면죄부를 사고 그랬죠. 그런데 이 연옥의 교리라는 것은 성경에 근거가 약해요. 거의 없습니다. 뭐 약간의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 후에 그 3일 부활하시기 전에 음부에 가셔서 전도하셨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걸 근거로 해서 연옥을 주장하는데 그것이 신학화된 게 이 프랑스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자크 르고프에 의하면 이 연옥의 탄생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12세기에 와서 이 연옥의 개념이 신학적으로 확립됐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불교는 모든 존재는 윤회한다. 그리고 이 윤회는 현상계의 윤회는 플라톤과 같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는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인간도 죽은 후에 이 인간을 구성하는 오온이 해체되어서 즉 명색이라고 그랬죠. 명색. 49일 후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생명체로 태어나요. 그래서 불교는 환생이 아닙니다. 재생이에요. 근데 환생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죽었다가 새로 태어나는 사람에게로 태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환생이에요. 불교의 개념이 아니에요. 약간의 약간의 무속적인 종교죠. 영이 새로운 몸에 아기 몸에 들어간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아기가 자기의 전생을 기억한다 그런 겁니다. 불교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불교는 나를 구성하는 오온이 어느 사람에게 이렇게 해체돼서 나누어져 들어가기 때문에 업에 따라서
내가 어떤 특정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불교의 재생은 일생 동안 선을 행하면 다음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심지어 극락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극락도 지옥도 다 이 윤회 속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극락에서도 나쁜 짓을 해서 다시 이 현세로 와서 나쁜 어떤 생명체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이게 참 불교도 참 논리가 참 거대하지만 참 묘해요. 고통은 집착에서 나온다. 집착에서 벗어나면 해탈한다. 이게 열반이죠. 그러면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난다. 이게 불교의 영생입니다. 불교. 고통, 집착에서 벗어나서 해탈해서 열반에 들어가서 영원히, 이거면 이제 시공간도 없는 거죠. 거기는. 그게 불교입니다. 유교는 영혼을 부정해요. 따라서 내세도 없고 신도 없어요. 귀신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민간 신앙하고 연결이 돼서 귀신을 믿는, 유교를 따르면서도 귀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죠. 죽은 후에 육체는 썩어 자연으로 돌아가고 정신은 기로 발산된다. 이것을 명확하게 한 것이 바로 송나라의 주자입니다. 주자. 명확히 이건 이기로만 설명해요. 우주의 이치가 이고요. 기가 에너지입니다. 제사는 조상과 자연에 드리는 보은의 정리의 표현이다. 이것은 어떤 조상에 대한 공경심을 표현하는 거지 실제로 조상이 귀신이 되어서 온다는 게 아니에요. 기가 오는 거죠. 기가.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훌륭한 사람은 기가 오래오래 죽은 다음에도 기가 오래 가서 아무래도 오래 제사를 해야 되고 그냥 나쁜 삶을 산 사람은 기가 약해서 빨리 없어지기 소멸되기 때문에 자연에다 흩어지는 거예요. 기가. 그러면은 제사를 오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공자 제사를 지금도 성균관에서 하죠. 왜냐하면 공자 유대한 인물이니까 기가 오래 간다 이거예요. 공동체의 유대감과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제사를 중시한다. 굉장히 사회적인 종교죠. 유교는 정치적이고. 도교는 내세를 믿어요. 유교하고 아주 다르죠. 특히 원래는 이제 그런 도교 철학이 이제 종교화된 게 도교예요. 그래서 도교는 상당히 또 그 노장 사상하고 조금 더 다릅니다. 예를 들면 도교에서 관우상을 모시잖아요. 우리나라에 종묘라고 있죠. 동묘라고 있죠. 그게 거기에 관우상을 모시는데 그 중국 청나라 저기 병자호란 때 아니야 임진왜란 때 죄송합니다. 시간이 지금 급해가지고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청나라가 도와줬잖아요. 청나라가 명나라가 도와줘서 그 영향으로 그걸 지은 거예요. 거기에 관우 있죠? 삼국지에 관우상을 모셨는데 그 도교는 그런 식으로 관우 같은 사람도 이제 도인으로 모시는 거죠. 두 종류의 유령이 있는데 이제 삼혼이란 것과 칠백이 있는데 삼혼은 저승으로 가고 칠백은 시신을 지키고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서 기륭을 준다. 그래서 도교에서는 옥황상제, 산신, 토지신, 지신이라고 그러죠. 용왕 이런 걸 섬겨요. 굉장히 종교화된 거죠. 수련을 통해 장생불세하는 것, 즉 신선이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다라는 게 도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슬람인데 이슬람은 좀 내용을 자세하게 했어요. 인간은 죽은 후에 기독교랑 상당히 유사하지만 또 아주 다릅니다. 인간이 죽은 후 영혼은 무덤에서 계속 삶을 유지하고 그 후 심판의 날에 다시 부활한 육체를 알라로부터 받고 그 뒤 영원히 사는 내세 삶을 살게 된다. 즉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죠.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봐요. 천국이 하나의 공간이 아니라 낮은 층에서 높은 층까지 7, 8개가 있다. 지옥도 천국처럼 7층인데 죄값에 대한 대가를 받는 아주 끔찍한 징벌의 공간만이 아니라 또 죄를 정화하는 곳이다. 이게 아까 말한 연옥의 기능도 하고 있어요. 천국은 높은 층으로 갈수록 기쁨과 안락, 풍요로움이 더해진다. 가장 높은 천국은 예언자와 이슬람을 위해 죽은 순교자들이 들어간다. 천국에는 욕, 비웃음, 질투, 비난, 헛된 말 같은 그런 악이 없다는 거죠. 천국에서는 다른 층에 사는 친구들과 가족이 만나고 그러니까 아까 7개 정도의 이제 층이 있는데 거기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원하는 남편과 아내가 재결합하고 옛날 이 살아있을 때 남편과 아내가 원하면은
그 사람들이 결합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하고 결합할 수도 있고 즐겁게 지내는 거다. 근데 하나 또 독특한 게 천국에는 후르라고 불리는 배우자가 특별히 존재해요. 마치 특별한 첩 같은 거죠. 이들은 크고 아름다운 눈과 순결하고 영원한 젊음을 지닌 특별한 피조물로서 지성은 있으나 영혼이 없어요. 즉 인간이 아니죠. 천국인들을 즐겁게 하고 봉사하기 위해 존재해요. 아, 이거는 진짜 좀 재밌죠. 현세의 삶에서 금지된 술이 여기서는 허용돼. 그러니까 이 이슬람의 천국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 현세에서 사람들이 못 누리는 이 욕망을 완전히 천국에서 누릴 수 있도록 장치를 해놔서 거기에 가는 거를 기대하도록 바라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죠. 이 꾸란이라는 경전에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과제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A4 일매로 자기소개서를 과제 관리에 올리시면 됩니다. 최근 사진을 거기다가 같이 올려주세요. 이게 과제예요. 너무 좋죠. 이번 주 다른 내용에 대한 과제는 없습니다. 내용은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 기도 제목을 쓰면 돼요. A4 일매에 이 네 가지를 정리해서 쓰시면 됩니다. 예, 오늘 3주차 강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좀 내용이 어려우니까 반복해서 들으시고 과제 올려주세요. 예,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